여러 초소에서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모두 힘내시기 바라요. 오늘 말씀은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나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 누구 편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나는 네 편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시편 118편 기자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시편 118편 기자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제 편이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8편의 기자가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에게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분의 인생은 결코 흔들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에게도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약속받고도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죠. 요셉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꿈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 꿈이 금방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야 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다윗 또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곧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냥 기다린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편안하게 기다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원수들의 칼날을 피해야 했고요. 수많은 모함을 이겨내야 했고 수많은 두명들을 이겨내야 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하염없이 유보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았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위기를 만났어요. 정치적인 위기도 있었고요, 영적인 위기도 있었고요, 대인관계의 위기도 얼마나 많았는지. 그러나 그런 수많은 위기 속에서, 수많은 고난의 현장 속에서 언제나 이분은 기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승리의 노래, 소망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앙의 선배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확신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어린이들에게 이런 확신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확신만 온전히 가지고 산다면 100% 성공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믿음에는 두려움을 내쫓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런저런 두려움이 안 생기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진로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경제에 대한 두려움, 이런저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 쉬지 않고 찾아오는 거죠. 두려움은 인간 삶의 동반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만 있으면 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믿음을 여러분도 가지고 있습니까? 이 고백을 여러분도 하고 있나요? 다 함께 처소에서 가슴에 손 얹고 힘차게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날도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시종일관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끝까지 고백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에 결코 외로움이 없는 거죠. 인간은 본래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홀로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부터 스스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늘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외로움에서 벗어나 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해 보지만 결국은 홀로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외로움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현상이 더 심각하게 되는 거죠. 예수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온라인이, 인터넷이, 모바일이 인간관계를 대신하고 그러는 거예요. 온라인이, 인터넷이, 모바일이 인간관계를 대신해요. 사람들은 학교에서 외롭습니다. 직장에서 외롭습니다. 심지어는 가정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자기 편이 없거든요. 참으로 마음을 주고받을 상대가 없는 거거든요. 참으로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참으로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왕따 그러는데 사실상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왕따가 아닌지 노인이 되면 더 고독해집니다. 프랑스 시인 발레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노인의 고독을 갖다가 뭐로 묘사를 했는가 하니 빗살이 빠진 머리빗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늙어가면서 머리빗에서 빗살이 하나씩 빠져나가듯이 늙어가면서 하나씩 둘씩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친구도 빠져나가고 친지도 빠져나가고 일도 돈도 욕구도 지위도 미래도 온갖 희망도 낡은 빗의 빗살처럼 하나씩 둘씩 이렇게 빠져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빗살 없는 빗으로 머리를 빗고 있는 허무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힘이 있을 때 부지런히 동창회 같은 데 참석해 봅니다. 각종 모임에 열심을 내봅니다.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고요. 클럽 같은 데 동호회 같은 데 가입하고 그러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 데를 통해 그런 모임을 통해 동질감을 확인하고 그러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결국 인간은 홀로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늙어가면서 절절히 깨달아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죽음 앞에서는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고요. 사람이 이렇게 소외되고 고립되고 그러는 까닭이 뭐겠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모래알처럼 낱낱이 흩어질 수밖에 없게끔 돼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것을 먹고 나서 이게 그들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나쁜 거였어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제 담이 생긴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랬어요. 창세기 4장 12절 말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 이하에 보니까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노리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그랬어요. 그제서야 그들이 그 경망스러운 짓을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변에 흩으셨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이제 혼자가 된 거예요. 외로워지게 된 거예요. 모래알 같아진 거예요. 사랑의 접착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서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외로운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얼마나 곤고하고 얼마나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가지고 신나게 뭐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외로운 섬처럼 홀로 이렇게 떠 있는 거죠. 죄의 담이 서로와 서로의 사이를 갖다 가로막고 있는 거죠.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죠. 서로를 연결시켜줄 믿음과 사랑이 바싹 메말라 버린 거죠. 가정도 분리됐습니다. 사회도 분리됐습니다. 나라와 민족도 분리되는 거예요. 어디서든 편을 갈라가지고 갈등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갈등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외롭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롭습니다. 요즘 사태를 보면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외로운 존재라는 것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는 외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까닭이죠.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언제나 변치 않은 내 편이십니다. 그분이 한순간도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시므로 나는 한순간도 변함없이 안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물론 따뜻하지만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도리어 더 따뜻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외로울 때 더 강한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감싸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약할 때 도리어 강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두 나를 버려도 하나님만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그러셨어요.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9편 10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를 우리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래알처럼 흩어진 사람과 세계를 하나로 엮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로 엮어주시기 위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뿔뿔이 흩어져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홀로 기진한 여러분을 찾아 품에 안아주시고자 세상에 내려오신 겁니다. 뿔뿔이 흩어진 우리를 모아 하나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사람들 사이를 원수처럼 가로막고 있던 모든 담을 허무셨습니다.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없애셨습니다. 십자가로 나뉘어진 것을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알랄이 흩어졌던 사람들을 당신 품에 부르셔가지고 교회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엮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이하의 말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담을 허물어 주신 하나님, 원수됐던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통해 사랑하게 하신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신 거죠. 가정을 하나로 엮어주신 거죠. 그래서 사랑하게 하신 거죠. 지금도 사랑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은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를 함께 품에 안고 계신 그분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까 나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죠.
반드시 고난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당시 다윗이 처했던 몇 가지 상황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요, 미움을 받고 있었어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신 것을 내가 버리로다 그랬어요. 미움을 받고 있었다 얘기해요. 미워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모함을 당했습니다. 따돌림도 당했습니다. 어제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냉정하게 등을 돌리는 배신도 수없이 많이 겪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다윗 같은 상황에 처해 있나요? 누가 여러분을 미워하나요? 억울한 모함을 당하고 있나요? 따돌림을 당합니까? 배신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다윗처럼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다윗처럼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 10절 말씀에 그랬어요.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그랬어요. 다윗은 대적들에 의해 가지고 애워싸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118편 10절 이하의 말씀,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랬어요. 문나라가 나 한 사람을 애워싼 상황이라는 거예요. 정말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벌떼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애워싼, 나 한 사람을 애워싼 상황이라고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아닐까요? 근데 뭐라고 그랬는 거 아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랬어요. 자, 시작.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3번 반복했습니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다 그랬어요. 벌떼처럼 나를 애워쌌다 그랬어요. 나를 애워쌌다는 얘기를 3번을 하고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3번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수많은 문제들이 여러분을 애워싸고 있나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여러분을 결코 망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패했어도, 낙방했어도, 가난해도, 질병에 걸려도 그것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까, 낙방에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까, 가난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까, 질병에 걸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시니까요. 다윗은 고난 중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응답받았습니다. 5절 말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랬어요.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고통 중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건지시는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 중에 내 편이신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기 바랍니다. 반드시 반석 위에, 반드시 넓은 곳에 여러분 세워주실 거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기에 사탄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어떤 악의 영들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자녀니까 편들어 주시는 거죠. 아빠시니까 편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토록 무시무시한 존재인 사탄, 그토록 징글징글한 존재인 악의 영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사탄은요, 정말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세상을 꽉 사로잡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온갖 공포로, 온갖 유혹으로 옥죄고 있습니다. 사람들 죄의 사슬을 꽁꽁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요. 더 이상 우리를 가지고 놀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아무런 두려움도 없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하나님께서 내 편이 돼주시죠.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편인 줄 알아요. 다윗은 평생 하나님 편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평생 그의 편이 돼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셨죠. 여러분은 다윗처럼 하나님 편인가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편입니까? 요셉처럼 하나님 편입니까? 링컨 대통령 일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링컨 대통령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북 전쟁 중에도 늘 시시때때로 기도를 했어요. 이분이 기도를 할 때 막사 입구에는 손수건이 걸려 있었다고 그래요. 아주 급한 일이 있으면, 아주 급한 일이 아니면 방해하지 말라, 나 기도하고 있으니까 방해하지 말라, 이런 사인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링컨 대통령의 기도를 좀 못마땅하게 여기는 장군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장군이 대통령에게 이런 곤란한 질문을 던졌다고 그래요. 남군의 기독교인들도 하나님께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고요. 북군의 기독교인들도 하나님께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고요. 하나님께서 곤란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을 들어주셔야 될지, 누구에게 응답하셔야 될지 하나님께서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되어주시는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편이 되는가, 이것이 문제일세. 사랑하는 여러분, 링컨처럼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링컨처럼 하나님의 편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편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때때로는 죄를 범하잖아요. 우리가 때때로는 실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내 편이 아니시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오해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십니다. 이런 오해가 말이죠.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오해하는 이런 오해, 여러분 아니에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드실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 편이셔요. 비록 아들, 딸이 너무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때때로 매를 든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녀의 편인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을 버리지 않는 법이에요. 애들은 친구와 싸울 때 아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궁지에 몰려 있을 때 아빠가 나타나면 막 애들이 막 사이가 충천해지고 그러잖아요. 아빠는 언제나 든든한 자기 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이기 때문입니다. 아이한테는 자기 아빠가 언제나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영원한 아빠이십니다. 그분은 든든한 여러분의 편이요, 든든한 여러분의 백이십니다. 아빠는 비록 당신 자신이 자식에게 매를 드시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매 맞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법은 없어요. 언제나 변함없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는 여러분의 하늘 아빠를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늘 의롭기 때문에, 늘 모든 것을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우리의 편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선하신 뜻대로 나의 편을 들어주신 거예요. 야곱이 에서보다 더 나아가지고 더 나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편 들어주신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에 따라 야곱의 편 들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아니, 태초로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 되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좀 부족할지라도 당당하게 여러분의 하늘아빠 앞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연약할지라도 당당하게 여러분의 하늘아빠 앞으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무슨 실수를 했어도 이런저런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하늘아빠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길 바라요. 나아가야지요.
그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고 돌이키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입어야죠. 동일한 죄를 짓고도 뻔뻔스러울 정도로 반복해서 그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용서를 구하게 되기 바랍니다. 또 용서를 구하게 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거짓골로 돌아온 탕자라고 할지라도 아버지는 무조건 그의 편이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을 안 들어가지고 거짓골이 다 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품에 돌이키기만 하면, 그 품에 안겨 응석 부리기만 하면 항상 용서해 주시고 편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돌아오기만 하십시오. 그 품에 돌이키기만 하십시오. 그 품에 안기기만 하십시오. 회개하기만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기도하겠습니다.